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이제 설교 제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제목은 그 본문에 나오는 절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네. 본문에서 이제 25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찾는다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것을 갖다가 따도 되고 또 이제 다른 것을 또 여기서 곁들여 가지고 설교 제목을 갖다가 정해도 되고. 그래서 설교 제목은 거기에 제일 합당한 말들을 갖다가 이제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절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좋을 것은 어디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면서 선언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선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언이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예? 마음문을 여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우선 마음문을 여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문을 여는 찬양을 하고 이제 그들이 마음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무엇하는 본론이 들어가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본론 찬양이 있고 나중에는 끝맞는 결론 찬양은 이제 기도 찬양을 해갖고 이제 기도로 끝마치는 것이지 무조건 찬양한다고 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찬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론적인 찬양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빠른 템포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되는 치유하는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언이 있다. 그래서 선언을 갖다가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크게 5가지 사건이 있다. 몇 가지 사건? 5가지 사건인데 그 첫 번째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네. 네?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의 몸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 초자연 사건은 지금도 동정녀 탄생은 없지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 비슷한 사건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사건이다. 또 부활도 무엇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아멘. 네? 부활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각자의 그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다. 죽음으로 다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승천도 뭐 하는 것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또 재림도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중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네? 죽었다 살아나는. 즉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형벌은
죄수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죄가 있어서 십자가 형벌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지만 결론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 자신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누구도 살아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세상 누구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도 살아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또 세상 누구도 살아난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만 살아나셨다. 누구만 살아나셨다? 예수님만. 그래서 마호멧은 63세에 죽었고 공자도 73세에 죽었고 맹자도 83세에 죽었고 석가는 80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선하게 살고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 갖고 그것을 전파하다가 선하게 살게끔 하다가 그들은 결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반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절설이다. 기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사람도 어떤 극한 환경에 찾아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절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카톡에 올려줄 거예요. 이거 전체 다 올려줄 거예요. 그래도 3번 쓰는 거 쓰면은 훨씬 유리하지. 내가 그러려고. 왜 그러면 그래야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누구만 살아나셨다? 예수님만 살아나셨고 또 부활 반대는 기절설이다. 우리가 기절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받으면 기절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한참 있다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절했다가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응급처치. 여러분 응급처치에서도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처치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지만 그 사람은 또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승천이라는 것이 없잖아. 들림이라는 것이 없잖아. 또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들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기절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다. 또 사기설이다. 무슨 설이다? 사기설이다. 부활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기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간혹가다 종교에 다른 종교도 보면 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제자들에게 소문을 갖다가 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사기설이다. 장사도 지냈잖아. 무덤에 누웠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한다? 사기설이라고 얘기한다. 또 환각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잘못 봤다. 우리가 환각이라는 것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환각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마약.
또 우리 심신이 약해졌을 때에 네. 심신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환각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그 혼미한 상태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환각이 일어나냐면 수술했다가 막 깨어난 사람들 헛소리에서 헛소리. 우리 딸도 이제 요새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전신마취를 안 해요. 강사님 때문에 전신마취했죠. 전신마취는 하지 않고 요새는 수술들은 어떤 수술하면 척추수술, 척추마취를 해요. 척추마취는 뭐냐면 내가 다 살아있는 거야. 배 때리는 소리가 가위가 찍 모아서 다 들린다. 응의 소리가 다 들린다. 여기는 살아있는데 배를 막 자기 배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끔찍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뭘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가 애기가 나온 거고 뜨뜻한 피가 줄줄줄 나오니까 또 그거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수술을 하냐면 전신마취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애가 전신마취가 되면 애가 어떻게 나오겠어? 수술한 사람은 5분에서 10분 안에 애를 꺼내야 되는데 늦게 끊으면 애가 마취가 심화돼갖고 걔도 취했으니까 마취할 수 있으니까 이러기 때문에 척추마취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경만 딱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꺼내니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빨리 깨어났으니까 엄마도 빨리 깨어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척추마취 부분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하는 것이죠. 근데 애도 마취에 대해서 너무 취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각설이라는 것은 어떤 약에 취해갖고 잘못 본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을 잘못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환각설이라고 얘기해요. 또 신화서는 당시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거죠. 그 당시 신화다 이거죠. 우리도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지. 어떻게 곰하고 호랑이하고 뭐 100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곰하고 호랑이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 곰하고 호랑이가 결혼하면 뭐가 나와야 돼? 곰도 안 나고 호랑이도 안 나고.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이게 신화설이라고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부활을 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 중에 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전하기 위해 모두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이죠. 요한만 빼놓고 대부분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거진 다 10명 정도는 아마 십자가에 순교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순교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순교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간 것이지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럼 내가 쫓아가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기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쫓아가겠어요? 예수님이 환각설이다 그러면 예수님 본 사람들이 그 중에 수많은 군중들 있잖아요. 아멘. 제자들만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신화설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쫓는 무리들이 쫓아가겠냐 이거죠. 네? 그랬더니 이런 기절설, 사기설, 환각설, 신화설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멘. 네? 또 두 번째 우리 25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못하겠다가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가 마리아께 3남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은 부활의 예표되는 것이죠. 어?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겠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적으로 보증을 해준 것이죠. 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 예수님을 자.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성도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나신다. 아멘. 그 내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사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각자 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덤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교회라면 교회를 뺑 돌려 원으로 치워갖고 먼저 죽은 사람이 이 뭡니까 성전 문 앞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옆에 차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차도가 무덤이에요. 엄마야. 응? 그러면 저 차도가 쭉 있잖아요. 네. 이 차도가 다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디디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교회라면 이게 차도잖아요. 네. 이게 뺑 돌려서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장에 보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져 있는 것이 교회라면 아니 축구장이 교회라면 관중석이 다 무덤이다. 관중석이 뭐다? 무덤이. 근데 우리는 무덤에 봉분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건 봉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무덤이요. 그러니까 평무덤이면 뭐냐면 1m, 폭이 1m, 기럭지가 2m. 그리고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뭐만 섭니까? 비석만 하나 세는 거예요. 비석만. 그리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래서 오래된 비석은 뭐 100년 된 비석은 그냥 그 돌이 우리나라 오래된 건 색깔이 변했을 것이고 죽은데 지금 막 죽은 사람은 저 멀리 한 100m 떨어져 있어갖고 죽은 것이 거기에다가 묻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교회는 왜 저렇게 묻어놨는가? 왜 교회가 왜 경동모지인가? 거기에 의문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사니 또 너희도 살리라. 우리가 재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내 성도가 한꺼번에 다 같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이렇게 무덤이 열렸네, 뭐가 열렸네? 예? 무덤이 열리잖아요. 그럼 열리면 동시에 다 무덤이 열려갖고 흰옷 입고 올라가는 공중 재림 때에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같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죽어갖고 다른 주에 산다면 한국에 산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아니겠어?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글로 날아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글로 가나 일로 가나 똑같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가려고 그들이 같이 그 교회에 다 주변에 무덤이 있다. 이것은 재림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들이 묻어놓은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소시대의 공동묘지를 지어두면 좋아할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조금 넘으니까 이 도시에다가 공동묘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각자 교회들이 공동묘지를 땅을 사갖고 거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 오살리를 왜 오살리에다가 묻어놨냐면 이것이 미국식으로 오살리 기도원 주변에 다 뭐예요?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0개는 오살리에서 들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오살리 아니고 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올라가나 이쪽에서 올라가나 그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 올라가는 건 똑같다. 우리가 이쪽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하늘로 공중에 달린 예수님이 이쪽과 저쪽과 예수님의 차이는 길은 똑같다. 그러나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사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서 이렇게 한 것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이 된 것이죠. 동정녀 탄생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육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육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왜 싸우냐? 따릅시다. 부부가 왜 싸워요? 육이 안 죽어서 싸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 누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돼. 육이 안 죽으니까 자꾸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죠. 또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승천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승천입니다. 또 재림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천국 상속은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천국을 어떻게 된다? 상속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두 번째 보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 칸 있잖아. 두 번째 칸.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두 번째 칸에 영적 부활이 되는 것이죠. 무슨 부활? 영적 부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냐.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부활이 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심령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 심령도 부활해야 돼, 안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음은 우리가 완전히 개조돼야 돼, 안 개조돼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배하나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와도 안 올라와요?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세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도 부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적 부활뿐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4장 14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가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재림 때 무덤이 열리고, 재림 때 무덤이 열려 흙을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모두 못하고 동시에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히면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핍박과 죽음이 그들이 부활신앙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겠다 했다는 것은 찢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지금 남편이 조금 핍박받는 거, 아유, 그거에 비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아요. 살아야지. 또, 6.25 전쟁 시대 때, 예?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 그래서 순교자가 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 많이 있고, 6.25 때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앞으로 100년 더 사실 수 있을까? 많이 살면 105세처럼 120살까지 살겠지. 근데 언젠간 한번 죽는다는 것이죠. 또 불신자도 언젠간 죽어야 안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이 언젠가는 형벌 지옥을 받겠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먼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 없는지 내가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못 믿는다. 믿긴 믿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떳떳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린 육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죄 안 죄요. 죄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어느 때 죄가 와요? 밤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요새는 도둑놈이 대낮에 오기도 하지만 도둑놈이 언제 많이 와요? 밤에 많이 와요. 그 내 안에 죄가,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우리 허리까지 가득 있다면, 내가 하나 들고 가도 알겠다 모르겠다? 모른다. 그럼 하나 들고 나와야 안 들고 나와요? 나오죠. 그죠? 네.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허락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 한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 네. 마음에 들면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고 나와야 안 들고 나와요? 안 들고 나와야 되는데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인 허락 없이 그 10원짜리에도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있을 때는 안 들고 나오지만 없으면 들고 나오면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문방에 주인이 없어요. 돌반지가 아주 그냥 저기에 유리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탐심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럼 하나 집어넣을까 안 집어넣을까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자기가 수시로 죄를 진다는 거 안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는 내가 토설할 수 없지만, 저와 이런 생각나지 않는 죄도 늘 회개해야 하는 게요.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죄 없어요? 그렇죠. 눈으로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기가 찰 때 눈이 어떻게 돼? 기가 차면 어떻게 되냐고, 눈이 막 돌아가죠.
그리고 입술로 말은 안 하지만 말은 해 안 해요. 그리고 또 유혹이 내가 행동을 짓지 않지만 행동을 짓자면 유혹이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찾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져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이 있냐겠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죄를 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죄를 졌고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죄를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어? 많이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 안 회개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회개했어요, 안 회개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것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가 없어. 구약의 하나님 잘못할 때마다 뭐가 와요? 징계가 바로 와. 징계가 바로 왔잖아요. 어? 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를 부인해도 우리 예수님은 품어야 안 품어요? 품어야. 아니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네. 예수님을 도망가잖아. 부인하잖아. 네. 그래도 품어야 안 품어요?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많은 설교자들이 징계 하나님을 설교하면 안 돼. 사랑의 하나님. 네. 그거는 율법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얘기하면 돼요?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사랑이요.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뭘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율법 선지자들은 그 당시 선지자, 또 율법사들은 항상 가르침이 징계한대요. 어? 네. 선지자가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린 강도에서 징계합니까? 만약에 징계했으면 그 자리에서 당연하지 네가 십자가 달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죄값을 받으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하지만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대요. 언제까지? 마지막 죽기 1분 전까지 뭡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뭐 한다고 아니겠죠. 자,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된 자가 그거. 그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일폰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달 날트냐? 그러면서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불평해. 저 친구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요 표현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표현을 내 엄마가 1시간 일했고 나는 8시간 일했어. 똑같이 한 달을 더 줬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왜 엄마는 1시간 했는데 한 달 더 줬다고 따져요? 따질까? 따질까? 따질까 안 따질까?
모르겠어? 아마 안 따질 것 같아. 어? 내 엄마가 허리도 구부정한데 8시간 그 일하지 않고 한 달도 받았는데 나는 8시간 해도 한 달도 더 왔어. 그러면 내 엄마가 8시간 일하지 않고 1시간 일해서 한 달도 더 받았다면 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내 엄마인데. 내 엄마라도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을 응. 것이고 안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엄마가 아니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관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 해방. 왜 예수님의 권한을 왜 내가 권한을 얘기해?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무슨 얘기로 표현하자면 다시 말하면 묶는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저주의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전 영혼을 뭐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살리는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 그들이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고 살려줘야 되는지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율법의 하나님의 그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율법 설교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 설교를 해야 돼? 예수님 설교를 해야 돼? 예수님 설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그곳에서는 죄를 지면 도둑질하면 아직까지도 손을 자르잖아. 네. 네? 네. 그들은 아직까지도 손을 자르잖아. 그게 율법. 그게 율법이라니까. 죄를 지면 뭘 갈까? 채찍으로 때리잖아, 아직까지도. 여자들이 과시를 받잖아, 아직까지도. 이슬람교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래갖고 여자들을 응.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다 간에 쓰이고 내가 몇 번 결혼해도 다 저거 하지 않는 것이야. 이게 율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묶어놓으면 그 사람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가 율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응? 아니 왜 아직까지도 여자가 노예 생활을 하나 할때 그게 율법. 그게 율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뭐로 묶어놨기 때문에 율법이요. 율법. 하나님이 내가 신인데 내가 원한다는데 네가 10살이든 20살이든 네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 수정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거 율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네? 사랑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버리는 설교다. 묶어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율법 설교를 하는지 사랑의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네? 예수님은 끝없이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감싸 안는 설교를 해야 될까? 너 그렇게 하면 죄를 빠지면 너 저주가 다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율법에 묶여서 몇 년 동안 산에 있었잖아. 누군지 모르지만 걔 묶인 거예요. 응?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우리 다 돌아다닐 사람 돌아다니고 뭐할 사람 뭐하고 또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고 뭐하고 또 내가 저도 이제 금식을 갖다 갔지만 나는 금식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금식을 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안 시켜요. 금식을 해서. 그러나 오전 한 끼 금식은 항상 하네요.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은 구충제 하나 먹은 것밖에 없으니까. 구충제 먹은 것이 밥 먹은 거 아니잖아. 예? 구충제 하나 아까 물로 먹은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먹은 거 없으니까. 주스를 건강 주스를. 건강 주스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오전 12시까지는 뭐 거의 우리 목사님이 나나 거의 뭐 먹는 것이 오전 음식은 늘 항상 이렇게 하다시피 늘 왜?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한 끼 음식도 뭐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아한테 밥줘 내가 손이 있는 내가 뭐 해먹으면 되지 뭐 밥줘 해 네? 네. 그러니까 아내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밤새도록 컴퓨터 만지고 못 만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서로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항상 사랑의 설교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치유받으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전 15장 몇 절이요? 15장 55절 네? 15장 55절 55절이요?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제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죽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자. 여기서 불신자는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부인하고 죽는 자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초까지라도 참고 뭐한다?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좋아합니다 하고 생각만 해도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실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생각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나는 목사님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겁만 한다. 아멘. 뭐만 한다? 겁만 한다. 나는 우리 김미경 목사님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 아직까지도 모른다. 아멘. 마음속은 어디까지 있는지 아직까지 모른다. 아멘. 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는 않는다. 겉옷 벗은 것까지만 안다. 속도 모른다. 아니 겉옷을 벗은 것까지만 안다. 그 안까지 모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를 쪼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폭을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아니 십자가 되신 마지막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계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되어졌더니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안 계시잖아. 육신적인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호흡이 먹기 1초 전에 예수님 나를 천국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우리가 말로 순간에 뭐가 자동차가 확 차가 아우 하나님 이렇게 말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거 속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에 확 보낼까? 아니요. 우리가 참 이 표현은 참 죄송합니다. 왜 이런 표현까지 들었는지. 차에 부닥쳐서 죽기 1초 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죠. 있어. 근데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있죠. 그럼 그 사람 지옥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어떻게 한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아요. 찾아놨잖아. 네. 그러나 그분이
충신도에 다시 말해 이거 다시 말합니다. 제일 우리가 1등 공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1등 공신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1등 공신이 못하고 그런 사람 어디세요? 저기 1000m, 1000m 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분이죠. 다시 말하자면 네?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폭넓게 이해해야지.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항상 증오에 대해 모두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주려고 해. 안 됩니다. 네? 벌주려고 해. 그냥 끝까지 참고 인해서 그들을 우리는 주님의 앞으로 살려내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면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구약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있었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있었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만남의 사람이 있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죠. 그 죽게 내비둬야 돼? 안 돼. 안 돼. 그럼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1초 전이 10초 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다 떠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평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이 말을 자꾸만 하는지.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잠깐 끝난다. 네. 근데 그때 회개 안 해. 회개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사람까지도 폭넓게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이냐? 그것은 끝난다는 예수님의 주관이라는 것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폭넓게 사랑을 베풀고 살자 이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3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3장 26절을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 등은 영원 불면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있다 없다? 그들은 영원히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았고 영원히 살았다고 철학자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건 물질 분별설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물질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수증기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물의 근본은 수증기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멘. 공중에 남아있다. 그것이 나중에 구름이 돼서 다시 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아멘. 또 초에 불을 켜면 처음 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공기 중에 탄산가스는 존재 안 존재해요?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것이죠. 존재예요. 그렇다고 인간도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쾌변을 얻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초가 타면 그 가스가 남아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탄소가 남아있는 것, 그 탄소가 영원히 어떤 물질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질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도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갖고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그 아파트 30층 높이래. 아파트 30층. 그러면 이쪽 한쪽 면이 230m 된대. 230m.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대충 재보니까 축구장 4개. 월드컵 축구장 4개래요. 이야, 커요, 안 커요? 커죠. 월드컵 경기장 4배. 경기장 4개. 그러니까 4배니까. 그게 무덤이래. 그럼 이집트 왕자는 왜 죽어갖고 그들을 방부 처리해갖고 묻어놨을까? 다시 언젠가는 그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걸 믿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윤회서는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신심을 갖다 그렇게 보관했을까? 지금 몇천 년이 5천 년이 돼도 그 신이 그대로 있는데
아니 코가 그렇게 오뚝한 거예요. 머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당시 그들은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 아니다. 윤회설은 응. 내가 죄의 덕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쥐로 태어나기도 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것이 윤회설이지만 그 사람들 다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것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믿지만 자기가 육신을 그대로 입고 또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냐면 코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일 부패되는 게 어디예요? 네. 뇌가 제일 먼저 부패된대. 뇌는 어떻게 생겼냐면 순두부처럼 생겼거든. 그렇대요. 응? 네. 골.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골이라. 네. 순두부처럼 생기니까 코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갖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뚫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표시가 나잖아. 네. 콧구멍에 구멍을 뻥 뚫어갖고 얇은 소국 같은 거 뻥 뚫어갖고 네.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이 골을 갖다가 다 뽑아내는 거야. 세상에. 싹 뽑아내는 거예요. 싹 뽑아내니까 고리에 있는 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우리 내장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장 속에 있는 내장을 아주 싹 뽑아내는 거야. 어? 싹 뽑아내면 우리 피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갖고 이를 갖다가 약품을 처리해갖고 또 그 나라는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건조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제주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어떤 제주가 있냐면 네. 명태. 맞아요. 다 말리잖아요. 명태를 어떻게 동의하네. 뱃속을 어떻게 네. 다 빼놔. 다 갈라갖고 네. 싹 내장을 다 분리해. 싹 분리한 다음에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얼렸다 말렸다 하면 계속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부제를 갖다가 이렇게 소금에다가 그다가 소금에다가 그 사람을 소금에다가 뿌려갖고 한참 동안 졸여 넣는 거예요. 소금 속에다가 있어 절여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신이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도 싹 빼놓고 그걸 갖다가 소금에다가 관뚜껑 탁 덮어놓으면 오래갈까 안 오래갈까? 그 오래가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관뚜껑을 덮어놨는데 그들은 자기가 다시 왕으로 태어날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서라 그렇게 시신을 갖다가 그것이 20년 걸린대. 20년. 20만 명이 20년 걸려야 그것이 갖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왜 망했냐? 그 돈을 쓰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하면 망해 안 망해. 국가도 뭐든 국가도 뭐든 낭비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시황도 무덤을 여니까 무덤이 그렇게 크다는 게 진시황도.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병사를 8,000명이나 지금 찾은 게 8,000명이죠. 앞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무덤 속에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동상을 만들어놓고 묻어놨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인간적으로 그대로 부활은 우린 영이 부활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그대로 부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승천해서 이제 육신이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이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며 그래서 천국에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다시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곡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내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못해도 죽어도 살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죠. 영원히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죠. 아멘. 선지자는 뭐냐? 지금 내가 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를 믿고 아멘. 자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도시에는 있지만 도시에는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섬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그럼 예수 믿겠다는데 영적 기도를 해야 되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그럼 그 사람은 선지자가 없어서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이제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배를 타고 뭐 5시간 가야 된다며. 예? 육지 나오려면 예? 근데 그 조그만 성도요. 응. 목사님들이 파송돼서 오시고. 오심도 있지만 없는 섬이 있다 없다? 여기 대한민국이냐 있지. 대한민국에 있지.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선지자가 없고 목사님이 없는 데도 있다. 우리도 그렇다면 200년 전에는 예수 믿고 싶어도 그런 섬에 예수 믿는 선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도 몰래 속으로 저 북한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하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내가 목회자가 있어도 그들에게 영적 기도 받고 모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다 지옥 보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 이 평양이나 목회자가 그 가짜 목회자가 있는데 그들이 지하 목회가 있는데 그들이 목회자가 못 만났다 해서 다 지옥을 번져야 되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저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드신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갖다가 장작패듯이 쫙쫙 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예수 믿는 자에게 혜택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다 하냐고. 이 말뜻을 그냥 오늘 주님 나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 말뜻이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폭넓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주간이지만 이것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설교를 하면 한편의 설교를 갖다가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갔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했습니다.